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제 한 해를 많이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2022년도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2021년, 2022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바쁘게 지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또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결산도 해야 되고 13월에 뭐 월급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빨리 이렇게 막 정산해서 받아야 되고 물론 또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회계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느라고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분주한 날들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뭔가 기뻐해야 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요. 또 버림을 당하셨고 끝내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예언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혹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신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아니 어떤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는 영성이 없다면 아마도 저 역시도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라기보다는 저 사람 사입인가? 사입이 교주인가?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만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뭔가 기복적이고 초월적인 신앙만을 갈구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요. 아기 예수님으로 그것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에이, 그래도 메시아인데,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수 있을까? 에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허락한다 또는 동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발적 순종.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평범한 모습으로 사신 그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탄생 기사와 12살 되던 해의 기록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30년의 세월 가운데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그 30년의 세월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별다른 내용이 없고 별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 인생의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청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기 위해서 평범한 30년의 세월을 그는 사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갖는 숙명이에요. 평범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비범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와 세상에서 성숙한 모습의 신자로 살아내야 해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 평범한 30년의 세월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평범한 30년의 세월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함께 생각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시면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